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구와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주님의 마지막 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연결된 문장으로서 악한 자의 함정,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또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이제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졌는데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또 이기고 또 연단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악의 올무에 마귀의 그러한 노임에 빠졌을 때, 함정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와 이 악한 자의 시험과 올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또 좋은 일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매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 부분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의 기도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 외웠던 주의 기도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개역 개정판에 나오는 주의 기도의 번역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외웠던 이 주기도문과 상당히 다릅니다. 특별히 또 뭐가 다르냐 하면 대개라는 것이 빠졌던 이 부분이 참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 앞에 잘 몰라도 뭐 웅얼웅얼 하다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 하면 대개가 나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대개가 뭡니까? 영덕 대개는 아닐 텐데 이 대개가 뭡니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대개가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도 이 대개는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사실 이 대개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제 성경은 괄호 안에 오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떠신가요?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괄호 안에 들어있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했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헬라어 사본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떤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 내용은 7세기, 8세기에 어떤 사본에 삽입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러한 사본이 16세기에 나와서 정식으로 되어서 거기에 따라 번역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들어갔고 19세기에 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사본을 가지고 편집해서 낸 헬라어 성경에는 고대 본문에는 이것이 빠져있다 해서 아예 생략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괄호를 쳐놓고 고대 사본에는 이것이 없음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예 이것이 없는 성경 사본도 있고요. 그리고 맨 먼저 나오는 대개라는 말도 사실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본에 보면은 헬라어로 맨 먼저 호티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건 접속사입니다. 호티라는 말을 대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헬라어 호티입니다. 이 호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장 맨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맨 먼저 번역할 때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자로만 읽어보면 개, 이위지, 국자, 권자, 영자, 세세, 아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자, 대개 할 때 이 개자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이 개자의 한문 용법은 뭐냐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1911년 구역 성경에는 이 한문 개자를 번역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주기도를 배울 때 전부 대개 이렇게 외웠던 것이죠. 이 대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굳이 이거 번역할 필요 없겠다 해서 대개가 빠진 것이고 예장 합동측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주기도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 대개를 꼭 집어넣습니다. 사실 1938년도 성경 번역을 할 때 이미 이 대개는 빠졌어요. 그래서 벌써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대개를 한국 교회에서는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성령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일컫는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완전하여 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그 모든 임무를 맡겨놓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뭘 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맡겨신 이 일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에 나오는 그 어원이 되는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파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힘, 능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지전능, 완전한 걸 알고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는 어디에나 계시고 또 그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한 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맺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 그 계획을 끝까지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특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보증을 해주신과 동시에 또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은 마지막 때까지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카보드, 무겁다는 뜻입니다. 카베드, 간이 무겁기 때문에 제일 중심에 밑에 있어서 간을 카베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명예롭다, 존경하다, 또 영광스럽다 이런 뜻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피조물들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감히 그 영광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마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요 등만 볼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광을 마주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 또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수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것은 참되다, 진실하다는 뜻으로서 우리의 고백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의 기도는 다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는 목적과 함께 예수님도 나도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마음에 많이 들었던 그런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기도를 하시는가? 자기 자신한테 기도하는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었죠. 또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기도를 하는가? 우리 이런 질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소원을 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이고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가, 이걸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확고하게 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판단을 더 쉽게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라 하는 이 기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삶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도 여기에 비춰보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데 훨씬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께 빌고 구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뭐든 다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면 인간이 기도하겠습니까?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연수가 유한하고 힘이 유한하고 차지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그 잔을 받아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육으로 가장 무겁고 가장 위대한 책임을 떠맡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소서, 악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까? 기적을 행하는 분인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한한 인간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악마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혹 올무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기도가 다 끝나고 14절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내용인지 한 번만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내용상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12절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건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용서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까 헬라어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헬라어 사본에서도 사해준다는 말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하는 순간에 동시성으로 일어나는 일로서 타인의 죄를 용서하듯이 그와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간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죄 사함을 받는 선행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예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만 너희가 용서 안 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선행하는 행위가 하나님 용서의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전제로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시다가 드리는 그러한 나오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하나님은 너희 모든 것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단어가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12절에는 죄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실제로는 오필리아 하는 빚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지어진 빚을 사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빚을 사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한글 성경에 잘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허물, 실수, 잘못, 폐, 또 실족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 파라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핍토라는 이 어원은 떨어진다, 배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미끄러진다, 뭐뭐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런 뜻이 있어서 이것은 실수, 허물 또는 과실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죄보다는 좀 고의적이지 않고 또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도 포함되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이 내게 알든 모르든 저지른 잘못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인 만큼 내게 행한 이런 잘못에 대해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다 끝나는 시점에 굳이 이 말씀이 왜 다시 들어가 있을까요? 굳이 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시고 있을까요? 우린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특별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른 거 이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들은 장차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과 장차 하나님을 보게 될 것과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불릴 이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반드시 나아야 한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뭐 비빌 짬이나 됩니까?
그런데 너희 의는 그들보다 반드시 나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도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더 큰 믿음, 더 높은 진실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일마다 살펴본 분노와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보복과 또 이웃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다 재해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녀야 할 새로운 차원의 신앙, 새로운 차원의 윤리의식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 마지막 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소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로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출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밖에 있는 자들과 선을 긋는 그들과 경계를 만드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다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지만 성경의 또 다른 한편에는 원수의 상징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끄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고 악한 자로부터 구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왜 안 쫓아냈냐고 누룩 하나가 온 반죽을 망친다고 책망하고 경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과 고린도전서 5장에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사탄에게 내준 자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돌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 대한 무한한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잘못한 사람에 대한 징계와 그리고 책망과 출교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징계해야 하는가? 우리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간혹 교회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패가 나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 따라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한쪽에서는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건 징계하고 내쫓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대립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대립은 비단 개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들 또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에서도 보였던 일들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막 깨뜨리고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박해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순교하고 감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하는 이 용서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특별한 종교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용서를 보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교회를 깨뜨리고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서로 서신을 교환하면서 저항하고 신앙 공동체로 똘똘 뭉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내쫓고 다른 교훈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면서 그렇게 저항한 모습들도 나옵니다. 또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조용하게 수도원 밑으로 다 들어가서 어떤 자들과도 부딪히지 않고 조용하게 지낸 세월이 있었던가 하면 7세기에 이슬람이 일어나면서 중동과 남유럽을 전부 휩쓸고 수백 년 동안 통치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십자군 원정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는
시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제세례파는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는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무기를 들면 안 된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무기를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은 그들과에게 저항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제세례파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징계하면서 공동체를 건져야 할 것인가? 무한한 용서냐? 아니면 신앙 공동체의 파괴를 막는 것이냐? 이것은 그만큼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능력이 있고 큰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로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용서를 바라셨지만 그 용서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품으신다면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오직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용서는 우리가 그냥 무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용서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파괴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도 무한히 용서를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 신앙 공동체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뉘우침과 사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용서는 뉘우침과 사죄가 있을 때에 그 모습이, 그 힘이 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해놓고도 뉘우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는데 용서를 남용하는 것은 그것은 회피입니다. 그것은 방조이고 그것은 교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용서가 남용되면 죄는 고스란히 남아 더 큰 문제를 계속 만들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저는 예전 주일학교 때 설교 때 그런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타를 몰고 사막길을 갔습니다. 밤이 되어서 이제 잠을 자야 하는데 사막은 밤에 아주 춥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텐트를 치고 혼자 따뜻하게 잠을 자는데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머리를 싹 들이밀고는 나도 여기 머리만 좀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추운데 불쌍하니까 그래라. 잠을 자다 보니까 몸통까지 쑥 들어와 있어요. 아유, 그래 좋다. 너도 얼마나 춥겠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밖에 있고 낙타가 텐트 안에 자고 있었다.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뉘우침이 없고 사죄하지 않는데 용서를 반복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인가? 주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타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지만 그들은 신앙이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 신앙이 없는 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관용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용서는 뉘우침과 만날 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 회개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걸 보고 아이고 못났다 눈물이나 줄줄 흘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교회를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우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게 나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더 큰 사단이 나고 더 많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뉘우치고 사죄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